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습니까? 왜 나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간의 고통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왜 우리가 계속 고통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외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사람이 같은 비를 맞습니다. 한 사람은 짜증나.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라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나는구나. 땅이 촉촉해지겠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짓습니다. 같은 비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세 가지 근본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탐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하지만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끝없는 갈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둘째, 분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화를 냅니다. 이 분노는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셋째, 무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 무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에게는 동요가 있고 동요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다. 우리는 변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젊음에, 건강에, 관계에, 재산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변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신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한다. 사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그 사람도,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그 사람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모두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자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유명인은 명성을 잃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에 걸릴까 걱정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버림받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유독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화살을 쏜 사람을 찾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은 2배로 고통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동시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고통 그 자체로도 힘든데 거기에 더해 생각과 분석으로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처를 건드립니다. 마치 아물어가는 상처를 계속 긁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그리워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 우리가 유독 더 고통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불리한 쪽으로만 비교합니다. 남의 성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노력과 희생은 보지 못합니다. 남의 행복은 보이지만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픔은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는 평화를 찾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고통을 스스로 키우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저항입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불공평해. 왜 하필 나야? 이렇게 현실을 거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진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면 고통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왜 비가 와? 오늘은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라며 화를 내며 젖어갑니다. 둘, 비가 오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처마 밑으로 이동하거나 뛰어서 목적지로 갑니다. 둘 다 비를 맞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물리적으로 젖는 것 외에 정신적으로도 괴로워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회피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 힘든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SNS에 빠지거나 일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주하지 않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언젠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온다. 세 번째 습관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만 해.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나는 이래야만 해. 이런 집착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면 온 우주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습관은 판단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로 나눕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상황은 좋은 상황, 저 상황은 나쁜 상황.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고 나쁨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자는 자유롭다. 비가 오는 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비가 올 뿐입니다. 농부에게는 축복이고 소풍 가는 아이에게는 아쉬움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반추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된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당신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당신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슬플 때, 내가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걱정이 될 때, 내 마음이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는 이유는
그 감정과 내가 하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할 때 나와 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화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라고 말할 때 나와 화는 분리됩니다. 나는 하늘이고 화는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은 맑은 물과 같다. 생각과 감정은 그 물을 흐리는 먼지와 같다. 가만히 있으면 먼지는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겠습니까?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단 1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 산다. 지금 이 순간에 사는 자는 고통에서 자유롭다. 알아차림 다음 단계는 수용입니다.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수용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필연이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나이가 들고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고통에 저항함으로써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2개의 화살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삶이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 쏜다. 그것이 괴로움이다. 첫 번째 화살은 일어난 사실입니다. 실직, 이별, 질병. 2번째 화살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건 불공평해. 나는 안 될 거야. 수용한다는 것은 2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받아들입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은 명료함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변할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통찰력을 가져라. 비가 오는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는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뒤져도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 자신이야말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질책하고, 부족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면 자신에게 더 견뎌야 해라고 강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많이 힘들었구나. 쉬어도 돼. 왜 당신은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자신에게는 하지 못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다. 자비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을 화나게 한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킨 그 사람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으면 분노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 갚을 때만 분노는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다.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당신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순간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미움은 당신의 마음을 독으로 채웁니다. 사랑은 당신의 마음을 평화로 채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으며 당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길은 알아차림, 수용, 그리고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 뿐, 걷는 것은 당신이 해야 한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지켜보세요. 자신에게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변한다. 당신의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항상 마음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